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동안은 어디 계셨어요? 저 멀리 변방 갈릴리에 계셨어요.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된 것을 최대한 숨기셨죠. 보이지 않고 가려두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교와 문화, 사회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본격적인 사회에 들어가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특단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나라, 바로 천국의 원리를 고수하십니다. 천국의 원리가 뭐였죠? 바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18, 19, 20장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19장에서 고아와 과부의 가치를 말씀하셨고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먼저 믿은 자들과 나중 믿은 자들이 다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온도차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누구는 굉장히 감격을 하고 정말 감사하는데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나라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낮은 자가 높임받고 없는 자가 존경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원리를 지금 이 21장에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원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편화하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행정구역상으로는 벳박에 붙어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제는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높은 산자락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어요.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안 하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구원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 나가시는 믿음의 연대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은 우리를 써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예수님. 보냄마다 따른 게 뭐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마데테스로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자,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셨어요. 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곧 입성하실 텐데 갑자기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나? 왜 또 나귀인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것이 있어요. 나귀를 풀어 오라고 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다음 3절이 더 이해가 안 돼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끌어오는데 주인이 나와서 우리 나귀 왜 끌어가요? 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주라는 것을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고작
나귀 한 마리, 또 나귀 새끼 한 마리, 이런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가격도 얼마 안 하고 별로 이 정도면 그냥 돈 주고 사지. 이런 거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좀 스케일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제가 그냥 좀 아쉬운 소리 좀 하고 의도 올게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얼마 안 하는데 제가 돈 주고 사올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나귀와 나귀 새끼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다 대고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뭐 좀 얻어서 입성해보리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은 숨겨뒀던 히든카드를 꺼내시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감람산 배박에, 감람산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맨발로 울며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아마 이 벳바게 쪽으로 맨발로 울며 피난을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그때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가 나귀 2마리를 보내요. 나귀 2마리를 보내서 다윗이 타고 입성하게 합니다.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서 내려갔을 때, 왕위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다시금 귀환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나귀 2마리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구약 48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 나귀에, 자, 여기 안장 지은 2 나귀에, 이걸 한번 노란색 표시해 보세요.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그랬어요. 안장 지은 2 나귀를 가지고 왔죠. 왜 가져왔는가?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자, 다윗이 묻는 겁니다. 시바에게. 그랬더니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노란색으로 드셔보세요.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즉 귀환하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타라고 지금 이 나귀를 2마리, 안장 지은 2 나귀를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런데 왕의 가족들이 다 탈 수 없잖아요. 2마리밖에 없으니까. 결국 누가 타라는 말입니까? 왕이 타라는 말이죠. 왕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 무비보셋이 준비했던 동물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잖아요.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나귀를 타고 다시 왕위에 복귀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도 이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뭐냐? 나귀와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너무 귀해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을 타고 들어옴으로써 다윗의 귀환을 예수님이 다시 퍼포먼스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을 따라가면 스가랴 9장 9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321쪽입니다. 1321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은 겸손한 왕일까요? 아니면 무기력한 왕일까요? 예, 나귀와 나귀 새끼, 큰 백마도 아니고 뭐 멋진 병거도 아니고 너무 작은 걸 타는 게 아닐까? 우리로 타면 너무 정말 작은 차, 옛날로 말하면 티코를 타고 들어오시는 게 아닌가? 이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기력한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죠. 바로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자, 에브라임의 병거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말도 있어요. 전쟁하는 활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병거와 말을 통해서 위세를 떨치는 왕이 아니고 전쟁하는 활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더 올라서는 왕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왕이에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즉 화평을 전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힘은 있어요. 위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남을 무릎 꿇게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왕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죽음에서 죽음까지, 저 멀리까지 다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왕이에요.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자, 그 메시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원래 어떻게 있었어요? 매어 있었어요. 매어 있었어요. 자, 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랬죠. 자, 매어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 바로 자기의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에게 매어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에 매이고 운명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셨어요. 매어 있던 나귀를 풀어 오라는 거예요. 즉 이 나귀는 여기서 나귀만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어 있던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매어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왕됨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해 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매어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즉 우리 모두는 주님이 쓰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명하신 대로 합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자, 겉옷을 얹었다. 이게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겉옷을 얹어요.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자, 겉옷을 얹었다, 겉옷을 길에 폈다.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노란색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7절이죠. 그리고 8절에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자, 왜 겉옷을 벗었을까?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불이기도 하고요, 침낭이기도 하고요. 이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 재산을 지금 그 밑에 깔았어요. 길에 펴고 나귀 위에 얹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바로 열왕기하 9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분명히 아합이 왕이었거든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왕위에 있을 때 만약 예후라는 군대 장관에게 기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예후는 역적이 되죠. 그럼 예후도 죽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사의 제자가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사이에 가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기름을 붓거든요. 자, 기름을 부었을 때 어안이 벙벙해 있던 예후에게 군대 장관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엘리사의 제자가 내게 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에요. 자, 열왕기하 9장 13절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구약 57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자, 무리가 다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왔어요. 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았어요. 깔고 나서 나팔을 불며 뭐라고 합니까? 예후는 왕이라. 즉 여기서 자기의 겉옷을 가져와서 예후의 밑에 깔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나는 당신의 시다입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제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자,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겉옷을 밑에 까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악한 왕 아합은 더 이상 왕이 아니며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던 예후가 새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선포, 그 선포가 지금 이 겉옷을 까는 행위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누가 왕입니까? 헤롯의 자녀인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등등 분봉왕들이 있고 또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고 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겉옷을 까는 행위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랬죠. 호산나. 자, 우리가 종려주일 되면 늘 외치는 게 호산나 아닙니까?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게 호산나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 다윗의 자손 아니라면서요.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이 백성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백성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디서?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당장 구원해 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이해하기를 지금 이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지금 로마를 쫓아내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죠.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되찾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과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오셨을까요? 주권을 되찾기 위해 오셨을까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 12절과 13절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왕이신데 무엇을 되찾는 왕이냐? 바로 빼앗긴 성전, 빼앗긴 성전의 고귀함,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공의,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이 뭐예요? 기도를 되찾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하나의 돈벌이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시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14절 가장 중요한데요. 14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쫙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자, 예수님이 원했던 모습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전원자들, 신체 장애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니, 이들은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성전은 어림도 없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모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외치는 걸 보고 이들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격이 중요했어요. 자격. 얼마나 신체 건강한가? 얼마나 돈이 많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괜찮은가? 그런데 이제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해졌죠. 이들은 겸손한 자세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성전에서 맞아주시고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성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란 자격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잔치하는 곳이 아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과 부족해 보이는 자들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나와서 고침받는 곳이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천국의 원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예수님 외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일관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순번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도리어 없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물리치시고 도리어 맹인과 저는 자들로 성전을 가득 채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 과연 예수님은 너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너 물러나. 너 그만둬. 이렇게 정죄하실까? 아니면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진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지금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대한민국을 예수께서 끌어안아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을 의지해서 이 땅을 능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지금 고통당하고 불안함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에 오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왕으로 오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불안함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힘들고 어렵게 방역 작업에 애쓰고 있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곧 주일이 다가옵니다. 주여, 모든 가정들이 이 답답함과 눈물남과 이 두려움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해결받고 치유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삶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때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 되신 대로 그 통치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